7장 1절부터 17절에는 부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의 종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과부의 아들입니다. 과부의 아들은 죽었었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제목을 붙여보기를 예수님의 기쁨 그리고 슬픔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같이 슬픔과 기쁨을 가지셨다. 언제 슬픔과 기쁨을 가지셨는가? 먼저 슬픔의 마음이지요. 우리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 보면 죽은 청년이 있는데 누구의 아들입니까?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과부의 아들의 죽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헬란 말로는 굉장히 긴 단어인데요. 스프랑클 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이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간장이 끊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우리말에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창자가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아플 때 이와 비슷한 거기에 근접했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아이가 아파가지고 수술대에 오른다? 부모의 마음은요 진짜 찢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애가 아픈데 발만 동동 구리는 그런 모습. 100분의 1, 1000분의 1쯤 될까요? 이때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요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느낌이요 사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아픔이고 슬픔이라는 겁니다. 만일 주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각자에게 갖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죠. 이 땅에 오시되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각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으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인성이라는 곳에 누가 먼저 갔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주어가 예수님인 겁니다. 그저 우연히 예수님이 맞닥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듯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이 특별히 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에 슬픈 마음을 가진 자 과부를 만나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관에 손을 대시니 14절이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다라는 이 귀한 주님의 놀라운 그 권세를 이미 누가복음 7장에서 볼 수 있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권세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을 물리치신 것이죠.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모습이면 된 거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부모가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부모는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괜찮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기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1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랬습니다. 이때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 이방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 자체가 그런 의미니까. 이방 사람이고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에게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하인이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했는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백부장은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흔하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당시에 백부장은요 보통 로마 사람들이 받는 녹봉의 15배에서 20배 정도의 봉급을 받습니다. 보통 지금 셀러리맨의 평균이 있죠. 얼마나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6천을 받는다. 그러면 15배면 얼마예요? 몇 억이에요, 몇 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급료를 받을 정도의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100명쯤 관할하는 그런 군인이다, 중대장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요 로마의 근간을 이루는 군인 중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요 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한 이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들은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상당히 훌륭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예사롭지 않잖아요.
이 백부장은요 하인을 한 몇 명쯤 두겠습니다. 엄청나게 둡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은 있다. 왜? 일단 물질이 많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배 계급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이 많습니다. 이때 하인들은 아무래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개 유대인을, 많은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복선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청함을 듣고 가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병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냥 진정성 있게.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주막할 어구가요 놀랍게 여겨, 이 어구예요. 놀랍게 여겼다. 자, 놀랍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뭐 당황해서 야, 이거 대단한 믿음인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믿음인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때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데? 이러면서 보시는 거죠. 왜 기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을 목도했을 때 주님은 최상급의 기쁨을 가지십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주 앞에서 보여줄 때 주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환하게 웃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보이실 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은 두 가지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때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드릴 때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셔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자리에도 주님이 계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잊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성도, 그는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놀랬다라는 것은, 아니 이방인인데 지위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크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그리스도의 임재감은 어느 정도냐? 집에 안 들어와도 됩니다. 내 집에 안 들어와도 나는 그 임재를 이미 압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권세가 있으시므로 말씀만 하시면 다 고쳐주시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됨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그 임재감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계신다 이 정도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왜 모릅니까? 근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껴요. 피상적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감이 있으면은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의 기쁨입니다. 이게 1차적인 하나님의 상이에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도 있고 뭐 다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감을 느끼는 이들은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말했듯이 그분이 동행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그런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부크너라는 분은요, 당신에게 평화와 기쁨이 없으면 곧 내게도 궁극적으로 기쁨과 평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자,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강,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너에게 반드시 준다? 너가 갖기를 소망한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는요, 오늘 백부장과 같이 반드시 주님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 그리고 주께서 내게 상 주신다. 그게 평강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날에 내게 그렇게 허락하신다라고 확신하면서 감격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한날이라도 주님 정말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